레위기는 6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오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든지 묻었으면 그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희생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를 또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레위기는 늘 생각해도 어렵고 힘들고 참 깨닫기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알려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잘 깨닫고 야자하여 온전히 이 말씀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다 그랬는데요. 이 죄를 위하여 드리는 죄는 거의 모든 제사가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속죄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이 그것을 먹으랍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먹는데 어디서 먹냐? 말하자면 정하신 장막 구획 안에서도 먹고요. 정하신 장막 안에서도 먹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이제 제사장은 에트 베개들을 벗고 이제 일단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그 베개들을 벗고 다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베개들을 입고 에트제를 진 밖을 향하여 깨끗한 장소를 향해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진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 성소가 물론 성전이 있을 때에는 또 다르겠죠. 성소가 이제 성막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진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진 밖을 향하여 깨끗한 장소로. 그럼 깨끗한 장소가 뭐 이 성전 바깥에는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가 끝나게 되면 다른 베개들, 이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제 나가서 이제 깨끗한 장소를 찾아간다라는 말은 깨끗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후로 번제를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 이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제단 위에 불은 끄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율법에서도 제단 위에 불은 끄지 않습니다. 아침 그리고 아침에 제사장이 나무 위에 불을 붙일 것이요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항상 성령의 불은 있어요. 근데 없는 건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이 안 타는 거예요. 불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아침은 예수님이 오시는 3번을 말하는데요. 물론 이제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과 나중에 한 때를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마지막에는 둘째 사망 때 오시는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제가 처음과 나중과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한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맨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무 위에 불을 붙일 것이요 번제물을 위에 배열하여 지방을 태워 연기를 내어 화목제로 올리라. 그래서 이제 태워서 연기를 올리는 것은 화제, 그러니까 태우는 것을 화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화목제라고도 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태워 쌈에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제단의 불은 언제나 태워 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계십니다. 처음과 나중에 율법의 소재는 아론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면전에 제단의 면전을 향하여 가까이 가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면전에 제단의 면전은 분향단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재는 메시아 왕국을 위한 소재니 분향단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소재는 곡식가루 한 움큼을 기름과 유향을 주어 향기로운 향기로 제단에서 연기를 내어 기억하는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소재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다 반드시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고요. 아론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으로 장막 구획 거룩한 마콤에서 구획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택하신 구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거룩한 마콤에서 먹으라는 말은 이제 성소 안에서 이게 율법 안에서 먹으라는 거고요. 아론의 자손들의 분깃은 누룩으로 굽지 말고 거룩하고 거룩한 화제요 후에 속죄제이며 그것이 속건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의 남자의 음식이라 영원한 규례의 여호와의 화제요 모든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다바루로 모세를 향하여 아말을 하시니 이 말은 이제 이미 다 여러분 배웠죠. 아론의 자손들이 제물로 분리해 여호와께 가까이 하려는 날에 소재 곡식가루 에바 10번째에 기름을 붓고 계속 절반은 밤에 절반은 아침에 드리되 그랬어요. 이제 소재는 메시아 왕국, 그 천년 왕국에 드려지는 이제 제사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맨 10번째라는 말은 삼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율법의 때에 드리는 소재의 10번째는 반은 저녁에 반은 아침에라는 말이고 율법에 있는 자의 반이고 아침은 주님의 반이 됩니다.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은 죽을 때 반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둘째 사망 때는 그냥 삼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늘 레위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맞는 말이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매끄럽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다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소재가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도 맞고 10번째도 삼키는 게 맞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 제사의 종류에서 무슨 번제고 속죄되고 속건제고 화제고 또 화제도 달라요. 또 이런 화제 저런 화제. 그래서 이게 다 매끄럽게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분명치는 않은데요. 그런데 반드시 레위기가 끝나기 전에 정리가 돼서 매끄럽게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중간에 다른 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또 연결이 될 거예요. 자, 21절인데요. 기름 번철이에요. 그러면 이제 번철은 냄비를 말하는데요. 프라이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름 번철이라고 하니까 번철에 기름을 두른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위에 넣어서 여기 이제 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보는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본인이 내가 들어간다라는 말일 수도 있는데 기름 번철 위에 내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이게 넣어서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넣어서 그리고 또 튀겨요. 튀겨서 만든 과자들을
소재 조각들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로 가까이 가라 하는데요. 여러분도 어렵지만 나도 이게 어려워요. 여호와께 편안한 향기로운 향기로 가까이 제공하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조각, 소재 조각들이에요. 근데 어떤 소재 조각이냐면 과자예요, 과자. 여기 이제 제가 넣어서라고 했죠. 넣어서 튀겼어요. 튀겨서 만드는 건데요. 기름 번철에 위에 넣어서 튀겨서 만든 과자 소재 조각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로 가까이 가라 이 말이에요. 드리라 이런 뜻이죠.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것과 어떻게든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번째 곡식 가루를 반씩 드리는데 가루를 반 드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섞어서 이게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 소재를 드릴 때 기름을 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섞어서 반죽이 되게 하여 번철 위에 기름에 튀겨요. 번철 위에 기름을 부어 놓은 거예요. 그 위에 튀겨서 과자 조각들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름에 튀긴 과자는 어떻게 해요? 냄새가 좋죠. 그럼 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인데요. 기름 부은 제사장을 대신하는 아들들이 여호와께 에트하 영원한 규례로 완전히 태워 올려드리라 그랬어요.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면 돼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타하트 대신하는 애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때, 즉 첫사람 아담의 때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 때에도 제사장이 있어요. 무슨 제사장이냐? 그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있던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마저 없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제사장을 대신하는 아들들이. 그럼 제사장이 없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뭘 어렵게 생각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제사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그 메시아 왕국에는 뭐예요? 아들들이에요.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영원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에트하 규례예요. 그래서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완성된 거를 말해요. 그래서 완전한 태워서 연기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는 기름 부은 제사장이 없고요. 대신은 하는 자가 태워 올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인데요. 모든 소재는 제사장이 완전히 하야 하는 것이니 폐 먹지 말라 그랬어요. 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케 하여 데려가는 것이니 하야 하는 것이니 누가? 제사장이. 모든 소재는 소재예요. 소재는 완전한 제사장이 데려가는 것이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건 다른 거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모든 소재는
완전한 제사장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 완전한 제사장이 뭐예요? 완전한 제사장이 뭐예요? 여긴 지금 소제잖아요. 그 완전한 제사장이 누구냐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뭘 예수님도 포함을 얘기했죠. 그러면 그가 데려가는 거니까 이건 메시아 왕국에서는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혹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미혹이 될 때의 얘기도 또 나와요. 자,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루로 모세를 향하여 아마루 하사 그랬는데요. 이건 조금 아까 이제 보려고 했다 말한 건데 똑같이요. 여호와께서 다바루 하셨는데 모세를 향하여 아마루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은 여러 번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계명을 이루어 문으로 집들이 분리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는 그것이 30을 이루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25절인데요. 아론을 향하여 자손들을 향하여 다바루 하라. 이것을 말하라. 율법의 속죄제 희생은 분리하는 마콤에서 살해하라. 번제물로 살해하라. 여호와의 면전에 속죄제는 거룩하고 거룩한 후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읽으면 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히브리어로 해서 섞어서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자, 아론을 향하여 다바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하여 라마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이 말하는데 속죄제는 분리하는 마콤에서, 이제 속죄제는 속죄 제물을 희생을 말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잡으라 그랬거든요. 살해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살해할 수는 없잖아요. 속죄제의 희생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속죄제 제물을 분리하는 마콤 지역에서 살해하고, 근데 번제물 희생으로 살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에 속죄제인데 무슨 속죄제냐? 거룩하고 거룩한 후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한 후에 누가? 속죄제가. 그럼 속죄제 희생이 거룩하고 거룩한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설명을 듣는 동안에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자, 아론을 향해 자손들을 향해 다바루 하라. 그럼 이제 아론을 향해라는 말은 물론 율법 안에서는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들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속죄제를 이야기하고 후에 속죄제를 말하는 건데 사실상 전체적인 내용은 이 레위기 처음에 첫사람 아담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숫소의 부수는 황소 아들로 번제를 드리는 것과 사실상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을 다르게 했고요. 그래서 아론을 향해 자손들을 향해 다바루를 하라. 율법의 속죄제 희생은 이게 제라고 말했는데요. 속죄제 희생은 실은 태워서 드리는 번제인데 그 희생물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거룩한 후라는 것이에요. 물론 나중 후를 말하는데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율법에서는 아직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린 사람은 이 얘기를 읽으면서 후가 누구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후다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죠? 속죄제의 규례는 이로 아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그러면 이제 후가 어디로 갔어? 날아갔잖아요. 근데 후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후는 첫사람 아담도 후고 나중 아담도 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돌을 옮기는 자거든요. 그럼 돌을 옮기면
무슨 후예요? 나중 후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 후는 누구죠? 에서죠, 에서. 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내용을 버리게 돼요. 자, 이제 26절인데요. 제사장이 정결케 한 것을 에트하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정하신 장막 구획에서 먹으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요. 해 코헨인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코헨이니까 율법에 있는 거 맞아요. 정결케 되는 거. 이 사실은 이 2398이 정결케 된 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죄를 짓다라는 것으로 써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 앞에서 지금 뭐 했어요? 속죄제 희생을 드렸는데 그 속죄제 희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후가 속죄제가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범죄한다, 뭐 죄를 졌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기보다는 정결케 된 거잖아요. 정결케 된 걸 에트하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거룩한 지역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지역이 어디냐? 이게 모헤드잖아요. 정하신 오헬 장막 구획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드린 속죄제 제물로 정결케 된 것을 먹으라. 거룩한 지역에서 먹고 정하신 장막 구획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만약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다시 사셔서 제자들과 만나서 화로 위에 떡과 물고기를 놓고 또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됐다고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율법에서 이 말을, 레위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학은 이걸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죠. 못 하죠. 혹은 사도행전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타르데마 환상에 나타나셔서 아마포를 네 군데로 큰 보재기를 내려서 그 안에 모든 그 기는 짐승과 들짐승과 배마와 그 다음에 이 기는 짐승과 그 새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니까 먹으라고 했잖아요. 깨끗하게 한 거잖아. 깨끗해. 후에 거룩한 속죄제 번제가 드려지면 죄인들이 다 정결케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정결케 된 것을 먹으라는 것이요, 바쳐진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27절인데요. 27절인데 모든 분리하는 살을 만진 자는 거룩할 것이요, 분리하고 분리하는 베개드 위에 피를 뿌린 자는 분리하는 뿌림 위에 거룩한 막홈에 씻긴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말 번역과는 다른데요. 무릇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요,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빠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모든 분리하는 거룩해 된 살, 바사르를 만지면 거룩하게 되는 게, 분리하는 살을 만지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분리하는 살, 몸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고요. 분리하고 분리하는 뿌림이에요. 흩뿌리는 거죠. 뭐를 흩뿌려요? 피를 흩뿌리면. 피를 어떻게 흩뿌리냐면 베개들을 입은 제사장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하는 뿌림 위에, 뿌리는 건 이제 뭘 뿌려요? 피를 뿌린 거죠.
그 핏뿌림 위에 거룩한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씻긴 것이라는 거예요. 가서 닦으라는 게 아니고 피를 이미 뿌렸잖아요. 그러면 씻긴 거지 뭐 피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쓴 거냐면 피 묻었으니까 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으면 피를 닦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닦으라. 이게 빨 것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닦인 거예요. 닦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었으면 닦인 거라고요. 계속 속죄제, 번제로 드려진 거룩하고 거룩한 후에 관한 것이니 살과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 피로 우리가 씻겨진 거를 말하라는 거지. 가서 피 묻었으니까 닦으라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피 묻은 거가 가서 닦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는 겉이 깨끗하고 속은 더러우니 겉도 더럽게 하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속을 깨끗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28절인데요. 이 28절을 하면서 야,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기한지 안 신기한지 한번 들어봐요. 흙으로 만든 기구에 삶았으면 파열하라. 만약 구리기구, 놋기구로 삶았으면 물로 씻어 닦으라. 그래서 참 해석이 우리말로 말끔하게 옮기기가 너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미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기구예요. 기구는 캐리잖아요. 캐리. 기구는 율법에서 사용되는 은기구, 금기구 그 기구를 말하는데요. 이 기구인데 흙으로 만든 기구예요. 은기구, 금기구가 되면 좋은데 흙으로 만든 기구로 분리하여 익혔으면, 삶았으면 이 말이에요. 익혔으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흙으로 만든 그릇이니까 뭐냐면 질그릇이에요. 이게 아담이죠.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익혔으면 집을 세상에서 파열하는 거예요. 파열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율법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자기들을 내세웠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죠. 만약 기구인데요. 무슨 기구냐면 구리예요. 네오셰트잖아요. 네오셰트 배웠죠? 네오셰트. 구리로 익힌 것이면 물은 마임이잖아요. 물은 말씀이죠. 말씀의 물로 씻은 것이요. 그리고 닦인 것이다. 이게 너무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내가 율법을 이루면 망하는 거고요. 놋으로 성취하면 어떻게 해요?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이런 놀라운 재미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율법을 흙으로 만든 기구로 삶으면, 사람 그릇으로 삶으면 멸망이라는 말씀이고요. 만약 놋기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았으면 물로 말씀으로 씻고 닦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멸망할 것이요 놋으로 하면 씻기고 닦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흙집으로 율법을 이루면 멸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놋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말씀으로 씻기고 닦일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안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자, 29절인데요. 모든 남자 그리고 제사장들은 애트와 거룩하고 거룩한 후를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제사장은 먹으라는 거야. 애트와 거룩하고 거룩한 후를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먹냐면 모든 남자들과
제사장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예수님이 드려졌잖아요. 속죄제로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도 먹어야 되고 제사장도 먹어야 돼요. 제사장은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론의 반차를 줬던 제사장들은 다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근데 후가 드려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후가 드려진 후에는 다 제사장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모든 남자는 반드시 먹어야만 합니다. 후를 속죄제 고르반으로 드렸으면 모든 것이 정결케 된 것이고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하는 것이고요. 율법 아래서의 말씀인 겁니다. 율법 아래서의 말씀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아직 율법에 매달려 죽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숯불 위에 떡과 고기가 이미 놓여 있어요. 다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30절에서 이제 나와요. 30절인데 모든 분리하는 속죄제는 정하신 장막을 향해 피로 들어가서 거룩하게 속죄한 것이니 먹지 말고 삼키는 불로 태우라 그랬어요. 모든 속죄제는, 분리하는 속죄제는 정하신 장막, 이제 구획이 없어요. 구획이 없어. 장막을 향하여 피로 들어가서 거룩하게 속죄된 것, 덮인 것이니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삼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장막이죠. 구획이 없어요. 구획이 없으니까 정하신 장막은 그냥 성전이에요. 그럼 이제 성전이라는 말은 율법 시대의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예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내가 성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서 삼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주님과 같이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29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모든 남자는 반드시 먹어야만 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먹지 말고 삼키는 불로 태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설명해 주니까 맞아 이러고 듣고 있죠. 나는 이게 말이 안 돼 갖고 이거를 해석하느라고 참,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욕하겠죠. 여기 30절에 속죄제의 피로 들어가는 것은 정하신 장막 구획이 아니고요. 구획이 없고 그냥 정하신 장막이니 율법이 성취된 것을, 그 세상을 위해 성전으로 피로 들어가신 속죄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불로 태워줘야 하는 것이고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의 유월절에서나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기대했다 그러죠.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것도 이게 읽으면서 이게 딱 이해가 돼야 돼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전에는 이해를 못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네? 그렇죠. 메시아 왕국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게 없어요. 그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거를 먹지 않아요. 생명나무에서 나는 거를 준다고 얘기를 하죠. 유월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시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후에는 곧 성령으로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말 번역은 조금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이성적이라는 말은, 논리적이라는 말은 사실상 그 로고스에서 온 단어인데요. 로고스에서 온 단어가 논리적이라는 말은 라지컬이라는 말인데요. 그 로고스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성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이 맞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요한이 침례 받았어요? 침례를 주었어요? 주었어요. 너희가 침례를 줄 거다. 거룩한 성령으로 침례를 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에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니라 그랬어요. 잘못됐어요. 자기들이 침례를 받는 건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침례를 받으리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주었는데 너희는 받냐? 너희가 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날이 함께하지 않아서,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거라는 말이에요. 레위기 이제 본문은 다 했어요. 정말 어려워요. 다른 말씀처럼 연결도 잘 이렇게 매끄럽게 되지도 않고요. 어디가 어딘지 잘 구분도 안 되고 아무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맞는 말은 들은 것 같죠? 그런데 매끄럽지는 않아요. 뭐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자꾸 또 보고 듣고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매끄럽게 연결이 될 거예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말씀이고 율법의 제사들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자를, 곧 세상을 구원하시는 제사가 있고 가탄들을 구원하시는 제사가 있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가 있고 이방인들을 위한 제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 그 작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또 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모든 네피시하이들을 위한 제사가 있고 마지막에는 모두 삼키는 제사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제사가 어디에 연결되는지는 잘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않고 설명하기에도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도 우리가 2번을 원어로 강의를 했는데요. 처음과는 많이 다르게 두 번째에는 이해가 정말 많이 됐어요. 레위기를 2번 할 기회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다른 성경들과 연결하여 또 다시 보게 될 때에는 더 분명하고 명확한 해석과 설명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죄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정결케 된 것을 정하신 장막 구역에서 먹으라 하시고요.
구획 안에서 제사장이 먹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요. 율법이니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피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니 율법을 완성하신 후이니 성령으로 삼켜져야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들리고 이해가 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 죄를 속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데리고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레위기에 잘 기록하신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내용과 그 뜻들을 생각해 보면 은혜와 감동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제사들이 우리에게 정말 깔끔하게 매끄럽게 여기저기에 잘 구슬로 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